안녕하세요. 신앙고 생활의 방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제가 부른 찬송은 우리 외할아버님이 아주 자주 부르셨다는 찬송입니다.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들을 때마다 중요한 두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 일, 세상 일입니다. 이 주의 일이란 말, 또 세상 일이란 말, 이 두 가지는 참 대조가 되는 말인데 교회 내에서 정말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기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했고,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주의 일이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말한다면 교회와 관련된 일, 이걸 주의 일이라고 하고, 영역적으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관련된 일, 이런 것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 목회자나 전도자, 선교사들이 하는 사역들을 주로 말합니다. 일반 성도들의 경우도 교회 안에서 일을 한다면은 그거는 주의 일로 여겨졌습니다. 반대로 세상 일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 그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사실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직업은 어쩔 수 없이 세상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 하느라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주의 일을 힘쓰라고 할 때는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직장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교회 봉사 잘하라는 말로 이제 이해를 하곤 했습니다. 꽤 많은 성도들이 주의 일 혹은 세상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사실 목회자들의 가르침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또 이렇게 가르치게 된 데는 그 목회자들도 역시 전통적으로 그런 식으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그분 교회에 허락하신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는 바, 하나는 범상을 초월하고 범부들의 삶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습적인 생활과는 전체적으로 또 영원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들여진 삶이다. 그러므로 이런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가장 완벽한 형태의 삶이다. 그 다음으로는 훨씬 비천하고 인간적이기 때문에 종교뿐 아니라 농사, 장사, 그리고 다른 세속적인 관심에 눈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삶이다. 한 등급 낮은 경건이 그들의 몫이다. 이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냐, 그럴듯하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사실 아주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주의 일 그리고 세상 일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시정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주의 일에 대해서 이 전통적으로 그 당시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깨트리고 주의 일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이고 또 실제적인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녀가 요리와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그 일을 한다면 그렇게 하찮은 일도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행하는 성령과 금욕의 일을 압도하는 섬김과 봉사의 일로 칭찬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하녀가 요리 청소하는 거, 그게 수도사나 수녀들이 행하는 일과 똑같이 주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것이 없을 것이고 교회뿐 아니라 집까지 부엌, 광, 작업장, 논과 밭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집이나 부엌이나 작업장, 논과 밭에서 하는 일,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고, 그렇다면 그 일도 역시 주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 일은 어떤 일의 종류나 그 일이 행해지는 장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일에 임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그 일이 주의 일이냐 세상 일이냐는 것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부탁하신 모든 일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렸던 분들이 이제 흩어져서 평일에 일터에서 하는 일도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일하는 노예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 말씀이죠. 그 당시 그 노예들이 하는 일은 뻔하죠.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 노동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그 일이 주의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셈이지요.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리는 것 당연히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리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 이제 흩어져서 일하면서 돈을 버는 것,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 이것도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돈을 정직하게 벌지 않는다면 그 돈을 헌금한다고 그것이 주의 일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돈을 정직하게 버는 것, 그게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것. 그렇게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헌금을 드리는 일이 바로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거 주의 일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흩어져서 직장 속에서 까다로운 상관에게 순종하는 것도 역시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세상 일이라고 여겨졌던 일들을 주 안에서 행할 때, 죽게 하듯 하게 될 때 주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의 일은 아주 광범위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평범한 일입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혼하고 가정 이루는 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주님의 일,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후에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대로라면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주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에서 가사일 하는 거, 이거를 직장에서 일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좀 하찮은 일로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하고 비교해서 별로 거룩하지 않은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사일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정말 죽게 하듯 한다면 얼마든지 주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는 일도 그 설거지가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아니라 집에서 하는 설거지도 죽게 하듯 한다면 주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전도와
양육과 그와 관련된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사역에 헌신하느라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 나중에 정말 주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하고 얘기 나눌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주님께 헌신했는데 그분들은 정말 주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 양육이 이것 또한 역시 헌신해야 될 주의 일인 것을 몰랐던 겁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목회가 주의 일이기 때문에 헌신을 합니다. 목회에 헌신하느라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가 주님의 일인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돌보는 것도 주님의 일이란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맡겨진 일, 그것도 어떤 중요한 사역 못지않게 주의 일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이것도 역시 우리 사회 모든 학생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일입니다. 이거를 이 공부하는 것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더구나 공부한다고 교회 예배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 공부를 좀 부정적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 맡겨준 사명입니다. 물론 공부하는 것이 자기 체질에 맞지 않아 가지고 공부 그만두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도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일 한다고 너무 주님의 일 한다고 열심히 한 나머지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돌이켜보면서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일이라는 거 우리 꼭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도록 독려할 때도 그저 좋은 학교 가려면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공부가 학생들에게 맡겨진 주의 일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더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빠지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부터 공부는 더 이상 주의 일이 아니죠. 보통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하거나 사업하는 거 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돈 벌기 위해서 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하든지 그게 사업이든지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한다는 점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하고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이지만은 그 일을 임할 때 그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이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 경우도 마찬가지죠. 죽게 하듯 한다면서 그 일이 주님이 되어버린다면 그 일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면 그 일은 더 이상 주님의 일이 될 수는 없겠죠. 헌신적인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사역하는 직장인들 중에 전도와 그와 관련된 사역에 헌신한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닌데도 그냥 평신도 신분으로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을 합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직장일에 충분히 헌신하지 못해서 그 직장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충성한 성도들 중에 직장에서 일할 시간에 교회에서 해야 될 일,
교회 일을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거 다 주님의 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목회자들은 칭찬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 성도 한 분을 굉장히 칭찬을 하더라고요.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은 직장에서 하던 일 다 놔두고 그냥 교회로 달려온다고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정말 충성된 그 교인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칭찬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일에 성실한 거 참 중요하지만은 그것만이 우리의 주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일터에서 맡겨진 주의 일에 사실은 성실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주의 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오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하나 생깁니다. 가정일도 주의 일이고 교회 일도 주의 일이고 직장 일도 주의 일이라고 하면 모든 일을 다 주께 해야 될 텐데 그 일을 다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힘도 딸립니다. 주의 일이라고 다 열심히 하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생기죠. 과거에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을 우선순위로 정해갖고 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보통은 역시 교회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정일, 그다음에 직장일 이런 순서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이렇게 고정되어 버리면은 결국 이미 겪었던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높은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고 나면 나머지 일을 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개념보다 균형을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균형을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 일, 가정 일, 직장 일, 그 외에 모든 내게 맡겨진 일을 기본적으로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조금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쪽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완벽할 수 없어요. 이때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급한 일이 있어서 가정 일을 잠시 돌아보지 못할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식구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삶의 균형을 잡는 지혜이며 이런 지혜가 있을 때 주의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영역에서 맡겨진 일을 주의 일로 여기되 부족하게 될 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떤 것이 주의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어떤 것이 주의 일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주님이 부탁하지 않았던 일이나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은 주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종종 회의라는 걸 합니다. 회의 자체는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회의 중에 논쟁을 하다 서로 갈등이 생겨서 싸우게 되면 그때부터 그 회의는 주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다툼이 심각해져서 파벌로 나눠지고 끝내는 예배를 아래층 위층 따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때 드리는 예배 이게 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일이라고 주장을 하겠지만은 주님께서 그것을 주의 일로 인정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일도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한다면 그것도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없죠.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목사님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면 그 새벽 기도는 진정한 의미의 주님의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종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를 형식적인 기도라고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통적으로 당연히 주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주의 일이 아닌 것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부분 성도들은 기도하면은 당연히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기도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 그게 주의 일이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하는 기도, 잘못 구하는 기도. 이거는 주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식적인 기도, 또 마음에 없는 기도, 또 죄 짓는 데서 아주 무감각하면서 교회 와서 드리는 기도, 이거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기도는 여전히 종교적인 일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와 또 선교사들이 주님의 일을 합니다. 목회가 주의 일입니다. 설교하는 거 주의 일입니다. 또 신방하는 거 주의 일입니다. 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전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주의 일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거 주의 일입니다. 다 주의 일입니다.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겨야 될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분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일을 한다면은 그것 역시 진정한 의미의 주의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하는 일이 주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주님의 일로 시작했지만 그 일이 해나가는 과정에서 임하는 자세가, 그 일에 임하는 자세가 바르지 않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악한 일이 될 수 있고 당연히 주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은 주님의 일이란 것, 주님의 일이란 것은 어떤 특별한 영역의 일, 특별한 종류의 일이라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의 방법대로 한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죠.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도 그 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자세가 정말 주님을 향한 자세가 아니라면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정말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지를 돌아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일만 힘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